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마지막 시간입니다. 3주라는 시간이 어느덧 빨리 지나갔고 또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한 2주만 더 하면 좋겠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어서 오늘 이 시간 후회 없이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짧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음성 들려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거기다가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입니다. 예배 때, 기도회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톨스토이 정도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소설책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어낸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한 천사가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가 발견해야 될 3가지 질문을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넌 돌아올 수 없어. 대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면 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천사를 사람의 몸으로 보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천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천사는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먹을 빵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외투가 한 벌이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빵을 나눠줍니다. 내 외투를 대신 건네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1년 동안 닳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오늘 죽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본인은 준비했지만 당장 오늘 죽는 이 부자를 보면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천사가 깨닫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천사는 이걸 발견해요.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한 여성을 보고,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발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거기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어떻게 버텨내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버텨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고통을 공감해주며 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 2년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는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문을 열어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단순히 요셉의 인생에 복 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걸까요?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보상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답의 힌트는 요셉이 입은 옷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지금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 것이죠. 자, 제가 첫 번째 주도, 두 번째 주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셉은 첫 번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옷이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입혀준 옷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형들이 옷을 입혀주죠. 형들이 입혀준 옷이 무엇이었냐면 노예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 옷을 입고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던 요셉을 사랑하고 인정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이 노예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의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가정 총무로 살아가죠. 그런데 또 이 가정 총무의 옷을 벗긴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벗었지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가정 총무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채색 옷,
노예의 옷, 가정 총무의 옷, 네 번째 죄인의 옷입니다. 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옷, 채색 옷과 세 번째 옷, 가정 총무의 옷은 누가 입혀줬냐면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혀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옷이 벗겨집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옷은 어떤 옷이냐면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입혀줬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라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노예 옷과 죄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옷도 벗겨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입혀준 모든 옷은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지금 입은 이 세마포 옷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도대체 왜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길래 이 옷이 벗겨지지 않는 걸까요? 이 옷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고 하나님이 뜻이 담겨진 옷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깃들여져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깃들인 옷은 결코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입혀준 옷은 언제든지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옷, 하나님의 사명이 깃들여진 그 옷은 결코 벗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마포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세마포 옷이 쓰여지고 있어요.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재료로 쓰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걸까요?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너희들이 나에게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제발 잊지 마라.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시체가 되셨을 때 그때 입혀진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의미가 있어요. 공생의 탄생부터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의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의 순간인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마포 옷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명을 다하다 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며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입혀주신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이 세마포 옷은 사명자의 옷이고 사명을 다한 사람이 입는 옷인 그런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셉에게 총리라는 지위가 아니라 총리라는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총리라는 이 지위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은 세마포 옷은 누구도 벗기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총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세마포 옷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세마포 옷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사명자의 옷,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옷, 하나님의 꿈이 있는 옷, 영광의 옷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동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길 원하셨어요. 요셉의 사명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풍년의 7년의 풍년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있었던 이 7년의 풍년 동안 교만하지 않았고요, 욕심 부리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 전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때 바로 왕이 굉장히 가슴 뛰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41장 5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마치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 56절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고를 엽니다. 모든 애굽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아멘.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습니다. 창고를 열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금 요셉은 살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고, 저들에게 살 수 있는 도움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작든 크든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창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창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먼저는 오바댜입니다. 이 소선지서의 오바댜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굉장히 보석 같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숭배했던 왕이었고 또 선지자들을 멸하려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 1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50명씩 나눠서 굴에 넣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들을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저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바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바댜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선지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되는 케이스도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몇 명 없는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그런 놀라운 간증도 있었던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노년에 한 번 더 병들었을 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에게 예물과 또 서신을 전합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의 창고를 보여줍니다.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바벨론을 의지하여 창고를 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가 보여줬던 창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고를 여느냐 안 여느냐가 아닙니다. 왜 안 여느냐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열지 않고 자랑만 했는가? 왜 오바댜는 열었는가? 여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 창고가 누구의 것인가? 이 창고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창고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이 창고를 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내 창고는 누구의 창고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이 모은 양식을 창고를 열어서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7년의 그 풍년을 모았던 그 양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과연 그 많은 양식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마다 반복해서 했던 문장이 나와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계속 이것을 고백하며 계속 입에 달고 고백했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이야기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들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만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불편한 거, 어떤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월요일 때만 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하교할 때 제가 학교 앞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하면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고 저는 그 그네 타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옆에서 남자아이 4명이 여자아이 1명을 좀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놀는 거니까. 그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수위가 올라갑니다. 아이를 넘어뜨리고요, 때리는 척 했었는데 때리는 것도 제가 봤고요, 모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요새 뭔가 좀 울컥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 여자아이는 가만히 있지?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아이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4명을 불렀습니다. 야, 너네 일로 와. 저 굉장히 무섭게 혼낼 수 있거든요. 아이들 굉장히 무섭게, 야, 너네 몇 학년 몇 반이야? 선생님인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혼내고, 여자아이 먼저 보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혼내고 보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끝나면, 그리고 학교 교실 밖에서 선생님도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장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저는 한 번 목격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 누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서 알림이 왔는데 그 알림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저는 이 알림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원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굉장히 바빴지만 저는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천 북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으로 3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요.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참여할 때부터 목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의 도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미 목사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봉사가 있지만 세상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크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구속사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의 사명은 이 시대적인 사명이었고, 두 번째 사명은 구속사적인 사명입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요. 12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야곱은 다시 만나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총 70명입니다. 기억하세요? 70명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 속에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이 됩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왜 야곱에게 지파를 이루게 하셨으며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까지 번성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요셉이 그 시대를 산 겁니다. 요셉은 몰랐겠죠,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역사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중에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대명령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잘 아실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좀 하나님과 더 친밀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명자로 사셔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 이관희 집사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겁니다. 그의 이름보다 교회 오빠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KBS 다큐멘터리에도 나왔고요, 저렇게 영화로도 상영이 됐고 책으로도 쓰여진 그런 사람, 고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됐으면 마치 욥과 같다라고 비교할 정도로 정말 슬픔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2012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딸을 출산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2주가 지나고 아내가 조리원에서 태어나는 그날, 남편 이관희 집사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6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들의 질병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3개월이 지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다음 해에 4개월이 지나고 아내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1년 안에 다 생겨나는 거예요. 36세, 33세의 젊은 두 사람이 말기 암 환자가 되고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관희 집사님은 이 고통의 순간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TV 다큐멘터리에서 이 장면을 봤는데 너무 뭉클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옆 동네 안양에서 안양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친밀하진 않았어요. 얼굴과 이름을 정도 아는 사이였는데 그 청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고통을 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 고통 속에서 사명을 붙드는 모습에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가정의 이 아픔을 공개하고 싶으시겠어요? 나의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암이 재발되는 순간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증거로 삼습니다. 제가 죽을 것을 알지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더 온전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는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 앞에서 설교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 조금이라도 더 사명자로 살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5년 전에 한국 나이로 40살이라는 나이로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 땅에서 입었던 사명의 옷, 세마포 옷을 벗어버리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며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죽어가면서까지 꾸었던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5년이 지났지만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명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을 한번 꿔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한번 증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꾸고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욥처럼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라고, 내가 이제는 더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